할렐루야. 한 주 또 강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촛불이 다 켜졌어요. 촛불의 의미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리는 거죠. 첫 번째 촛불이 뭐였죠?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이 평화의 촛불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또 켰던 촛불은 무슨 촛불입니까? 기쁨의 촛불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해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사랑의 촛불. 이 사랑의 촛불을 통해서 3.15면 진짜 빛이신, 진정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비우시면서 이 땅에 피조물이 되신 그런 시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축제 기간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성탄절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저에게 울림이 있었는데 성령의 물으심이 뭐였냐면 과연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저의 물음이에요. 과연 우리 가족들과 나도 성탄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죠? 근데 그 구주가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거리를 보면 화려하게, 요즘에는 많이 그 화려함이 사라져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힘듦이 그대로 그런 상황 속에 묻어나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막, 요즘에는 뭐 캐롤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저작권 때문에 법에 걸리다 보니까 바깥으로 캐롤송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화면을 통해서 캐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화려하게 막 또 뭐 대전도 마찬가지로 성탄 트리 점등식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더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화려하게 우리 트리를 좀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들도 하고 계시는데 다들 말씀하시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했으면 좋겠다가 돼서 누가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게 되면 화려한 불빛들을 밤하늘 수놓고 백화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천장에 닿을 것 같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풍성하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주까지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거지만 좀 차분하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이 성탄절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사랑의 촛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옴의 이야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구유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특별한 단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 오늘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케노시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신 그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케노시스, 스스로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에케노센.
이 에케노센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이 단어의 명사인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냈고, 케노시스로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을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 바로 여기 케노시스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케노시스를 두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셨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면 그 속성을 잠시 감추신 것은 아닐까? 이것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설계할 수 있고 천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의 그 천국의 축복과 특권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케노시스의 진짜 의미,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을 두 단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서 종으로 낮춰졌다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이 쉬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그 영광 보좌에 앉으실 당연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 중에 그것도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발을 씻기고 주인을 섬기는 아무런 권리를,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미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움이 뭘까요?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인간을 가장 힘들게 죽이게 되는 그런 극형 중의 극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아무 죄도 지지 못하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다 쏟아부으시면서 자기를 비우시는 이 케노시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예요, 구유. 말구유.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말밥통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수님 탄생 그 교회인데요. 저 입구가 있죠. 저게 이제 사진으로 보면 큰 것 같은데 다음 짤 보십니까? 저렇게 낮아 있는 구멍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발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낮은 문입니다. 저 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문. 왜 그렇게 부를까요? 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춰야 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간다, 뭐 이걸 뭐라 그러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케노시스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 대한 그 기쁨의 캐롤에 우리가 너무나 매료되지 말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자신의 실체를 실천하시며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낮추셨어요. 모든 걸 비우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그 영광보좌에 앉으실 분이 말구유에, 우리도 있지 않는 말구유에 바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일까요? 가족 여러분,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우리의 고통이 있는 곳까지, 우리의 슬픔이 있는 곳까지, 우리의 그 처절함이 있는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내려오신 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우는 사랑의 실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바울이 그 성육신의 케노시스를 너무나 바로 알고 자신이 몸소 실천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을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큰 무역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 항구처럼 큰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내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문화가, 그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가서 그런 주장들을, 권리들을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기쁨의 촛불을 통해서 8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라고 기쁨의 촛불의 의미를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오늘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보는 거죠. 나는 권리가 있다. 난 합당한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어. 비웠어. 라는 거죠. 왜 복음 때문이, 왜냐하면 바로 진정한 복음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권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교회로부터 지원받은 권리를 포기한 거죠. 우리 개척교회,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더 그것이 빚진 마음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퇴근하자고. 퇴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원한 권한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에 초기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22년이 지난 동안 일대 목사님은 사례금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또 5절에 보게 되면 결혼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로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썼고, 복음을 위해서 그 헌신을 했다라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직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전임으로 사역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7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이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은 급료를 받고 나라를 지키죠.
농부는 자기가 기른 것을 먹고 심지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까지 인용하면서 자기 권리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4절에서 6절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7절서부터 14절까지 그 권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를 비웠을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면 저 사람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보상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거죠. 왜? 그 복음을 값없이 주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 주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 그 자체가 상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이죠.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이죠. 그게 바울의 선택입니다. 이게 자유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어디서 본 패턴이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의 이 케노시스의 자기 비움을 직접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자신의 삶에 무엇을 비웠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을 보게 되면 한번 뭐라고 그래요? 화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2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2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도 자기의 평안함도 자기의 주장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영혼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자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이 자기 비움의 실체 케노시스를 실천을 한 또 선교사를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이 뭐냐면 19세기의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1874년에 중국을 내지 선교를 하는 허드스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중국 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 말을 하고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인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선교하는 방법에는 그 방법을 한 사람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해안가 선교를 했어요. 왜?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죽을 수 있고 연락이 취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영국의 모든 선교부도 강력히 반대했고 네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선교를 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압하게 억제까지 했습니다. 선교사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예요. 선교사는 서양 옷을 입고 서양 음식을 먹고 서양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이 모든 선교의 개념을 바꿔놓은 것이 바로 1874년에 허스턴 테일러의 그 중국 내지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일러는 1874년 그렇게 영국 선교부가 반발하는 그 가운데 누님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쓰고 그것이 모여져서 나중에 허스턴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나는 며칠 동안 빌립보서 2장을 묵상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자기를 비워 그 케노시스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였습니다. 주님이 비우신 것에 비하면 내가 비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영국인의 옷을 벗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나는 단지 영국 음식을 포기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중국인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여기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압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것임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리고 중국인에게는 중국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성육신의 정신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영적 비밀의 편지 안에 써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가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도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참한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자기 비움을 했다라는 거죠. 허스턴 테일러가 영국의 지배자에서 피지배자인 중국인처럼 같은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절제를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26절과 27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26절, 27절도 연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이에요. 내가 오늘 좀 교만했다면 내일은 내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섬기는 훈련이 바로 그런 훈련이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고 계속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우며 자기 훈련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을까? 우리 23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음 12절, 14절, 16절, 18절, 23절 계속 복음을 위하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는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를 비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랑. 그걸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뭘까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 천국처럼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핵심은 더 깊어요. 천국의 핵심은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감내했기 때문인 거죠.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때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 어제는 좀 불편했으면 오늘은 그것을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주장한다? 이거는 형용 모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권리를 내세운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성사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자기 비움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하며 예언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가서 용서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실체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때 우리 예언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케노시스 이 대림절에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주에 사랑의 촛불을 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너 자신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비우겠느냐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저는 성경에 참 감동적인 케노시스 이야기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과 굉장히 앙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병, 한센병,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과 계속 군대 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한 여종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집의 아내에게 수정두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여인은 그 소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소녀는 그곳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게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릴 때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녀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아이예요. 그러니 원수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자기를 납치한 장군의 집에 치욕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이 지금 병들어 있으면 저 같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죽기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침묵할 권리, 그리고 미워할 권리, 이 복수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뭐라고 해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병이 고쳐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거죠. 자기 비움입니다. 뭘 비웠을까요? 자신의 아픔을 비웠어요. 나는 고통받았는데
너도 고통받아야지라고 하는 아픔을 비웠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라고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자신을 비워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비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는데 하고 있는 그 분노를 비운 거예요. 자신의 복수심을 비웠습니다.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비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나아만 장군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이름 없는 자기 비움의 그 여인의 그 헌신과 희생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아람이 날마다 싸우는 전쟁의 평화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예언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11월 달에 2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것, 그냥 흘러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년 멤버도 계시고 중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는 힘든 거 못할 거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교회가 성장되지 않아요. 함께 그런 모든 것을 비우고, 내가 좀 희생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내가 좀 희생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거야. 내가 좀 희생할 때 우리 어른들이 외롭지 않게 살아갈 거야. 내가 좀 희생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날 거야. 바로 여러분의 수고와 우리 가족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드려지고, 주님 앞에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케노시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미 하늘 보자 내가 모든 걸 다 끝냈으니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신 적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가장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우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 곁에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이미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고 날마다 비우고 날마다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대림전에 이 사랑의 촛불이 켜진 우리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넘어서 구체적인 케노시스의 몸소 실천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를 우리 목장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다 돌릴 건데요. 나의 케노시스의 프로젝트 성탄절까지죠. 우리가 이제 3일 뒤에 성탄절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울 것 한 가지, 자녀에 대한 기대, 인정욕구, 내 방식의 고집, 불편한 감정들, 무엇을 비워야 될지 한번 그것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우면서 섬길 한 사람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드릴 기도는 주님, 제가 나를 비우고 누구를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촛불을 보세요.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잖아요. 자기를 비우면서 빛을 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없애요. 오히려 녹아내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늘 보자 우편의 구유에서 십자가로 자신을 계속 비우시면서 온 세상을 지금 빛으로 밝히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안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비우고 또 비우면서 복음의 빛을 전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픔을 비우면서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채우라고 세상이 외칠 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조용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비우라. 낮은 것으로 섬기는 자리로 비우라 라고 하시는 이 케노시스의 이 정신을 붙드시고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눈물로 고백하시는, 눈물로 맞이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